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우리 성공학교회 70주년 우리 기념식 때 예배 때 뵙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오늘 여러분을 다시 교회에서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쁘고 또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저에게 덧입혀 저의 허물을 가리우시고 죄악을 용서하시어 전하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의 말씀, 치유와 소망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MTC 선교사 훈련 과정에 여러분의 초청을 받고 우리 성광교회가 MTC 지금까지 19기를 진행하면서 35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지금 20기를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되고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우리 차상현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의 그 선교 열정과 헌신에 대하여 참으로 큰 감동을 받고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이번 20기 그만 주제가 그런 줄 알고 왔는데 와보니까 우리 성광교회가 이제 머지않아 곧 100여 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그 모든 교회 이름이 살림교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쭸더니 목사님께서 살림, 이것이 우리 차상영 목사님의 선교 신학이고 목회 지침이고 추구하는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살림이라는 이 단어 우리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살림살이, 하우스홀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든 어머님, 우리 여성들, 요즘 남자도 마땅히 해야지만 살림살이를 하잖아요. 경제, 그리고 양육, 여러 가지 우리가 가정생활을 살림살이라고 합니다. 아주 좁은 의미에서는 일상생활,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부터 넓게는 한 나라의 살림살이, 국가, 경제, 정치도 외교, 이거 다 큰 의미에서 살림살이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두 번째 의미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겠죠. 살림, 살려냄이라는 우리말 아니겠습니까?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살려냄, 죽음 혹은 죽임의 세력에서 구원해냄이라는 의미의 살림입니다. 그래서 살림 선교는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죽임의 세력, 죽음의 그늘로부터 인간과 피조 세계를 구원하는 부활의 능력, 이것이 살림 선교입니다. 선교는 흔히 영혼 구원이라고 하지만 몸 없는 영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영혼 없는 몸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영혼 선교, 몸의 구원, 영혼 구원 등 이건 나눌 수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생명을 살려내는 살림 선교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복음 위에 인간의 총체적인 삶을 해방하고 구원하고 치유하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저는 살림 선교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1년에 독일에서 귀국해서 한국신화연구소 소장으로 왔을 때 저희 선생 안병무 선생님이 살림이라는 잡지를 내고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잡지인데 이 잡지의 제목이 살림이었습니다. 그때 이 살림은 하우스홀드, 좁은 의미의 가사노동, 살림살이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경제적 삶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겠죠. 동시에 죽음 혹은 죽임의 세력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현실이 무엇이고, 도대체 무엇이 우리 시대의 죽임의 세력이고,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회로, 죽임에서 부활로 이 사람들을 이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이 살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면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이죠.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른 두 형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신 예수께서 보시고 부르시자 그들도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 이전부터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에 관한 어떤 소문이라도 들어서 알고 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놀라게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이들이 곧바로 그물과 배,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들의 생존을 보장해 주었던 그물과 배를, 그리고 다른 건 다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차마 버릴 수 없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일륜 관계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전에 예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놀라운 가르침을 들은 적이 있었다면 아마 그래서 따라 나섰을 것이다 상상할 수 있지만, 이 첫 번째 제자를 부른 이야기 그 어디에도 어떠한 단서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 갈릴리 바닷가의 가난한 어부들로 하여금 그들의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곧바로 따라 나서게 했을까요? 어쩌면 만약에 내가 이분을 따라가면은 내가 지금 어부보다는 더 좋은 새로운 직장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쩌면 내가 이 지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더 높은 어떤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과 초능력 때문이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 저자들도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고, 이유를 굳이 설명하는데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단지 예수께서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그 한 말씀에 제자들은 모든 것, 자신의 삶의 현재와 자신의 삶의 미래를 보장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도대체 무슨 직업이길래 그토록 매혹적이었을까요? 아니, 도대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기에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을까요? 베드로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한 것은 그에게 약속된 새로운 삶의 방식 혹은 새로운 직업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그 마지막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었더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의 고난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앞서 알았더라면 그렇게 단호하게 예수님의 첫 부름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분, 우리의 삶을 무언가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명,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이지 우리 자신의 능력 안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혹은 우리가 자신 안에 있는 자질 때문이 아닙니다. 남을 감동시킬 수 있는 수사학적인 능력이나 도덕적이고 훌륭한 삶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갈릴리 해변의 어부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그런 인간적 능력이나 배경을 전혀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베드로와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신 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잠재적 가능성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잠재력의 부르심의 근거가 있다면 예수님은 갈릴리의 바닷가에서가 아니라 사관학교 앞이든 아니면 유명 명문 대학 앞에서 그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야 했을 것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먼저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그 전후 맥락을 보면 베드로와 다른 갈릴리 어부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급진적일 만큼 적극적으로 따라 나선 것은 자신의 현실보다 나은 어떤 미래적 생활에 대한 변화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그들이 초대받은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에 동참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이 치유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약속되고 애통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으며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배부를 것이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약속된 나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임을 아직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하늘나라에서의 자리 다툼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누군가를 따른다, 나를 따라라 이렇게 했소 하면 나를 부르신 분의 등을 보고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에 갔다 온 남성들은 대개 알죠. 야간 행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총도 메고 배낭도 메고 밤 컴컴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길도 없는 길을 타고 이제 행군을 하는데 앞이 이 불을 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고 길도 안 보이는데 유일하게 보이는 것은 앞에 가는 우리 그 같은 병사의 이 철모가 이 달빛이나 햇빛에, 아니 달빛이나 별빛에 여기가 약간 조금 반짝반짝, 그리고 이제 총을 메고 걸어가니까 총이 이제 걸을 때마다 이렇게 그것만, 그 등만 보고 따라가지 길이 보여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 길고 험한 행군의 끝, 도대체 그 목적지가 어딘지도 안 보이고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내 앞에 가는 이 사람을 놓치면 큰일 나.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없어지면 나가 길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그 등 뒤만 보러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마주보고 이렇게 이리 와 하면은 예수님의 얼굴의 표정도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죠. 이렇게 얼굴을 보고 그분도 나를 보고 있고 나도 그분을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등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분의 얼굴을 보면서 따라가면 눈치라도 챌 수 있겠지만 유감스럽게 뒷모습만 보면서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잘.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믿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리라는 그냥 그 믿음만 가지고 보이지 않고 희미하고 목적지도 불투명하지만 예수님의 등 뒤를 보고 따르는 길,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실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 자신이시지 우리 안에 잠재력이나 무슨 선교사적 능력이나 무슨 말을 잘하는 무슨 그런 능력,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드시는 분, 하나님 자신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한 사람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아니, 한 사람이 천하를 바꿀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세상은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단 한 사람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지 세상이 변화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상이라는 좀 이상한 시인 있죠. 우리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이상이라는 우리 한국의 이제 현대 시인이죠. 이상의 시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저도 이게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 당시에. 한 아이가
달려간다. 두 아이가 달려간다. 세 아이가 달려간다. 네 아이가 달려간다. 이렇게 10가지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의 행렬, 한 아이가 운다. 두 아이가 운다. 세 아이가, 그래서 마침내 10아이가 우는 것으로 끝나는 시입니다. 뭔 시가 이런 게 다 있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저는 처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도 그랬죠. 하얀 눈길에 처음 걷는 일은 조심하면서 걸어야 한다. 왜? 그 후에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발자국 보고 따라오겠느냐. 그 첫 걸음을 내는 사람이 일로 가면 모든 사람이 일로 갑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에이, 세상이 변할 수 있다고 미친 한 사람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고 대중, 민중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가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주민들 가운데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망한다면 대한민국 사람, 많은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고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나라 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사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의 공동체적 의미는 교회의 인물 교육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이 지극히 시장화되어 있고 양극화되어 가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교회 교육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겠지만 저는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인생학교도 교회는 인생학교예요. 무슨 입시 학원이 아닙니다. 사회교육원도 아니죠. 저는 교회 교육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변하는 그런 영적인 삶의 깊이와 높이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지식과 기술을 추구하는 학교도 아니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원은 더욱 아니고 처세술이나 도덕을 가르치는 교양학교나 사회교육원이 아닙니다. 교회 교육은 그게 어린이 교회 학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회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큰 의미에서 하나님 배우는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교육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이 근본에서부터 바뀌어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봉사해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1학년이면 다 읽어야 하는 교양 인생 지침서 책이 있습니다. 켄트 케이스라는 사람이 쓴 Anyway라는 책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하버드 대학 신입생은 누구나 다 읽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케이스는 소인배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합니다. 한 인간을 소인배로 평가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하다. 인생을 단기적으로 보는가 장기적으로 보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소인배는 자기의 인생, 자기가 속한 조직,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뛰어넘어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갖지 못한다. 소인배는 자신의 지위나 안위,
편리함에 견지해서 사물을 바라본다. 그리고 자신에게 최선이면 가족이나 조직, 지역사회에서도 최선이라고 믿는다. 세상에는 큰 뜻을 품은 사람보다 소인배가 100배는 더 많다. 소인배는 어디에나 있다. 쥐고화를 막론하고 어느 위치에나 있다. 모든 비즈니스 세계, 모든 정부 조직, 모든 시민단체에 존재한다.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건 위대한 꿈과 통찰력과 전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참 슬픈 일이다. 오늘의 어찌 학교 교육만 그러겠습니까? 교회 교육의 위기, 소인배를 양산하는 데 있죠. 아무리 교육 방법론과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교회는 언제나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물며 교회 교육은 말할 것도 없죠. 교회 교육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영혼의 성숙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배우는 사람의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그들은 개종자 하나를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위선자, 눈먼 인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소인배 참 많이 보죠. 입만 열면 스스로 돋보이게 하려고 침을 튀기고 남에 대해서 말할 때 열을 올려 비난함으로써 상대적 반사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 길길이 뛰면서 특히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거꾸러뜨리는 속내를 감추고 입으로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위선자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직 근본을 두터이 하고 왕양명이 이야기한 것처럼 근본을 두터이 하고 실질을 숭상하며 순박함을 되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비난이나 칭찬, 일신의 영역에 구애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뒤를 묵묵히 따르는 사람을 낚는 어부, 선교적 공동체가 있죠.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바로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작지만 위대한 그런 선교적 실존이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죽임의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음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산림 선교의 과제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사실은 매우 거대한 위기들이 복합적으로 중첩된 복합 위기의 시대입니다. 단지 경제, 단지 정치, 단지 남북 분단, 단지 핵전쟁의 위기가 아니라 단지 대외 주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 이게 아니고 또 단지 팬데믹, 또 단지 기후 재앙이 아니라 사실은 이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이야말로 오늘 이 지구촌 인류가 당면한 그 모든 문제가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축약되어 있는 공간이 저는 한반도라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다 말할 것 없습니다만 작년에 영국의 킹스 칼리지와 입소스라는 단체에서 공동 수행한 그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사회 집단 간 갈등이 가장 심각한 갈등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7개 분야, 빈부, 이념, 정당, 종교, 성별, 세대, 학력,
이 7개 분야에서 갈등 수준 조사 대상 28개국 중 1등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1등을 차지하는 게 많아요. 세계 노인 자살률, 청년 자살률 세계 OECD 국가 1위입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또 세계 가치관 조사 결과를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인은 24%가 사람은 평등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은 평등해야 한다. 그런데 아니다, 인간은 불평등해야 한다. 그게 59%를 넘었습니다. 불평등을 선호하는 거 이해가 안 가죠? 인간은 다 평등해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불평등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능력 위주로 인간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하고 지잡대 나온 사람하고 월급이 똑같은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불평등 선호가 절반을 넘는 나라,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런 승자 독식 문화, 이긴 사람이 모든 걸 다 갖는다. 극단적인 경쟁 교육과 왜곡된 능력주의의 그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35.1% 증가해서 93만 명, 불안장애 환자 86만 명, 대부분 20대 여성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2020년 하루 평균 36.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OECD 38개국 평균 10.9명의 2배가 넘는 숫자이고, 연령별로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중 압도적 1위가 자살입니다. 이런 죽음의 문화, 죽임의 세계에서 그러면 생명 살림의 선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무엇보다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이 강력한 죽음의 세력, 죽임의 문화에 구체적으로 이름 붙이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문명은 이런 죽음의 문화, 죽임의 문화를 은폐합니다. 무엇으로 은폐합니까? 능력주의라는 이름으로 은폐합니다. 지가 못나서, 지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대우를 받는데 왜 불평이야? 지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왜 우리가 걱정해야 해? 이른바 왜곡된 능력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이 엄청난 죽음의 문화가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 우리들의 젊은이를 절망시키는지, 무엇이 오늘 지구를 위협하고 한반도를 위협하는지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그 악의 세력의 이름을, 그것이 집단 이기주의인지 돈인지 폭력인지 빈곤인지 지역 패권주의인지 자본인지 무한한 소비 욕망인지 인종주의인지 신자유주의인지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이름을 호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얼굴 없는 죽음, 이름 없는 죽임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산림선교 공동체의 육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 8장 19절에서 말했죠.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도 바울은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 희망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육에 속한 생각, 곧 죽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생각, 곧 생명과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새로운 인간들의 신앙 공동체가 고통받는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모든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그러면 이런 산림선교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과 함께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요엘 예언서를 인용하면서 말했죠.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계시의 영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는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도 나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도 예언을 하리라. 여러분, 오늘 생명을 파괴하는 것, 생명 파괴의 세력의 하나는 차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 성과 속의 차별이 구조화됨으로써 생명 파괴의 현실 역시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완전히 성장하지 않아서 아직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젊은이들, 그 정반대의 끝에 더 이상 충만한 삶에 참여할 수 없다고 사회로부터 끊임없이 배제당하는 늙은이들이 아직 인간이 아니고 이미 인간이 아닌 이 늙은이와 젊은이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세대 사이의 평등이 실현된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세대 사이의 평등이 실현되는 역사입니다. 그 누구도 그가 너무 젊다는 이유로, 누구도 그가 너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 이것이, 이런 세상이 성령이 역사하는 세상이죠. 성령은 사회적 차별을 유지하지 않고 그것을 지향합니다. 나이가 들면 꿈이 없어진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신선한 꿈을 가진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생명을 파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은 다 개인이 앓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개인적인 병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유전적인 병일지라도 모든 병은 사회적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도 관계성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또 이웃과의,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자연과의 관계에서, 또 병든이와 건강한 이 사이의 관계에서 언제나 치유 사건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죽음 이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까닭은 그리스도와 함께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빛으로 왔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보내는 생명의 영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는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제자들이 처음에 한 게 뭐였죠? 방언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외국어를 의미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 초대교회가 받았던 첫 번째 은사는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아니, 외국어 고등학교 문턱에도 안 갔을 것으로 보이는 갈릴리의 촌놈 어부들이 모여갖고 어느 나라 말을 해요? 메대어, 스페인어 다 외국어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은사로 주신 이유, 무엇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주신 겁니다. 성령 사건은, 여러분, 성령 체험은 우리가 다양하게 하잖아요. 방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치유도 하고 다양한 사랑도 하고 많지만,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 목적은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여러 외국어 능력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죠.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보여주듯이 거듭남,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폭력과 죽음의 위협을 받는 곳, 삶의 용기가 상실되어 생명이 위축당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은 영어로 life, 독일어로 레벤, 그 글자로서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생동적, life, 생동적이라는 의미죠. 근데 여러분, 우리말 생명이면 생 하나로서 life, 레벤의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생, 네? 그렇잖아요. 날생, 생생할 생, 다. 근데 그 옆에 뭐가 붙었어요? 명. 이 명은 뭐예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왜 사나요?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죠. 사람은 왜 살아야 하냐고? 살아있으니까 살아야 하고, 살아야 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얼마나 간단한 답입니까? 왜? 생명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아버지, 어머니, 내가 미안한데요,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세상에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내가, 그리고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날 건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은 명령, 맨데이트,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영원한 생명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이 생명과 전혀 또 다른 어떤 다른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입게 될 옷, 우리가 부활할 때 입게 될 그 옷이 어떤 옷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옷을 이 썩고 언젠가는 다 낡고 아프고 병들어 죽게 될 이 몸 위에 덧입혀진다는 거예요. 이 몸이 부활할 몸은 아니야. 내가 지금 있는 이 몸이 이대로 부활한다면 사양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대로 부활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그건 조금 사양하고 싶습니다. 기왕이면 한 키가 한 180에 무슨 탤런트처럼 이렇게 좀 그런 몸으로 부활시키지, 내 모양대로. 그 좀 약간 분명한 건 이 썩을 몸 위에 썩지 않을 몸을 덧입고, 다시 말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우리의 이 죽을 몸 위에 덧입는다는 것은 모든 삶과 우리의 생명의 영역을 다 포괄하는 겁니다. 우리의 못나고 부족하고 짝이 없고 병들고 아프고 고통받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 몸뚱아리와 이 삶을 다 보듬어 안고 이 몸을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모든 삶과 생명의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지 무슨 특정한 종교 체험이나 영적 체험으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이런 죽임의 문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 살림의 선교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공동체를 거룩한 삶, 하나님에게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삶으로 인도하지요. 거룩한 삶은 우리의 존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 세상과 달리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자기의 소유로 삼고 자기 존재에 참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것입니다. 인간은 다만 영원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속되고 죄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하다고 선언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이 말하는 성도들의 교통은 도덕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의, 흠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인들, 화해된 적대자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 화해된 적대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교회는 오늘 죽임의 문화가 지배하는 세계 안에서 생명의 공동체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그런 교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산림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